자, 이 시간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범한 인생, 비범한 기도. 지난 400년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영향을 끼친 하나님의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클레르보의 그 세인트 버나드가 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한국에 가장 늦게 번역되고 또 소개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분은 교회 지도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유명한 설교자나 혹은 목회자도 신부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삶에서 그냥 경험했던 것을 썼던 사람인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오랫동안 마치 교과서처럼 읽혀졌던 책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은 책을 쓰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책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든 간에 남기려고 쓰든 간에. 근데 이분은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분이 죽은 후에 그분의 평상의 일기, 그냥 평상시에 썼던 일상의 삶을 기록한 것들을 모은 게 책이 된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1666년에 자기의 나이 55살 되던 해에 그 버나드의 고백대로 단계대로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살기로 작정하고 수도사로 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서 비로소 자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일상의 삶을 작은 단편으로 일기로 썼던 내용이 이 책입니다. 이분은 55살에 수도사에 들어가서 80세에 돌아가셨는데 25년을 수도원에서 거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25년 동안 수도원의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예배 때만 들어갔겠죠. 이분은 그 수도원에 딸린 부속병원의 취사장에서 허들의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훗날에 이분에게 교황이 찾아오고 추기경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생의 지혜를 얻고 상담을 하고 하기도 했던 그런 예화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취사장에서 허들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설거지하고 물을 다듬고 배추를 다듬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웃음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뭔가 불안하고 힘들었던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692년에 이 책이 발간됐는데 우리나라에는 2000년도 초에 되어서야지만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크리스찬의 서고에 있던 모든 책들의 종류는 예를 들면은 성장이나 성공, 성령 충만이나 응답, 혹은 축복과 능력, 이런 위주였어요. 이런 책들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일상의 삶, 평범한 삶의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기억할 것이에요. 나는 젊었을 때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라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기도해야 할 유일한 것은 오 주님, 그저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요즘 와서 이 기도가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가 좀 철이 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첫 목회를 했던 그 경상도에 있는 시골 교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신 지 한 1년 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쪽을 지나가다가 연락이 돼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지난 시간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냐 그러고, 그때 뵀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막 9순이 되고 8순이 되고, 또 젊은 친구들이 다 시골에 시집 가기도 하고 이제 이랬던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이분이, 목사님, 그 양각교회가 올해 이제 올 초가 30년이 됩니다. 30주년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그 교회를 이제 개척했으니까 제가 목회한 지 30년이 된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고 거의 결혼해가지고 내려가서 첫 목회를 한 게 3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났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30년을 돌아보면서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본 거예요. 목회가 뭘까? 뭐가 목회일까? 사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제 기도 제목이 뭘까? 가만히 솔직히 한번 저의 내면의 기도를 돌아보니까 제 기도가 거창하지 않더라고요. 주님, 온 세계 열방을 깨우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이끌어 주세요. 송파 지역을 복음의 주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없더라고요. 그냥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주님, 저희 교회 섬기는 것으로만도 벅찹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목회하고 교우들 돌보고 하루하루 사는 것, 이게 저에게는 그냥 감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의 내면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솔직한 저희의 기도의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철이 든다는 말이 그런 저의 모습을 또 봐서 더 감사한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우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목사님 누가 입원하셨어요, 목사님 누가 아드님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혹은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누가 중환자실 들어갔어요, 누가 다치셨대요, 교통사고 났대요. 이런 하루의 모든 일과가 마치고 하루를 마감하면은 그냥 하루가 이렇게 마감될 때 감사한 거예요.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났구나, 또 우리 교우들이 평온하게 하루가 갔구나, 이런 은혜가 지나가고 또 하루 일주일이 또 지나가면은 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또 모여서 함께 올 수 있는 교우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요즘 제 안에는 유독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것 같고 정말 싸워서 온 것 같지만 삶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저 하루를 마감하고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 앉아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무탈 없이 밤늦게라도 집에 들어오는 것,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하고, 먹었는데 제가 엊그저께 한번 이렇게 계란을 하나 먹다가 이상하게 계란 하나 먹은 게 이렇게 탁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낌이 하나 먹고 소화되는 것도, 이것도 정말 감사한 거구나. 이런 표정은 별로 목사님 위가 나쁘신가 봐요.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한번 걸려보세요. 그게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밤에 수면제 없이 잘 수 있다는 거. 제가 수면제 한 1년 반 먹어봤잖아요. 페인킬러도 먹어보고, 몸이 아플 때는 그 페인킬러 먹으니까 우울증도 오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 교우들 중에 목사님 잠 한번 제대로 자고 싶어요, 이런 교우들 얘기 들으면 마음이 와닿아요. 여러분 중에는 나는 머리에 이게 닿기만 하면 잡니다, 여러분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셔야 되는데 그분도 좀 한번 수면제도 한번 먹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알아요. 수술 받아본 사람이 수술하는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나는 늘 건강하니까 아무 문제 없고,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니죠. 평범한 게 일상의 삶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비범이라고 하는 단어에 많이 너무 익숙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성적표에 이 아이는 뛰어나다는 거예요. 뛰어나다. 부모들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뭐 학교에 출석하는 거라도 뛰어나다, 일찍 뭐 개근상 받는 거 이런 거 뛰어나고, 우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늘 다니엘이 돼야 되고, 오늘 다윗이 돼야 되고, 아브라함이 돼야 되고. 그런데 일상의 삶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비범이란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에서 어떤 평범이란 단어는 사실 그렇게 루저나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은 참 평범해, 이 말은 별로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의 삶 혹은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 보통의 삶 혹은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게 아무 축복이 아닐까요? 보통이라면은, 평범하다면 이상한 걸까요? 우리는 간혹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얘기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뭐냐 하면은, 그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더니 그가 비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이해와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별로 떠오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그 수많은 사람이 나오죠. 그러나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껏해봤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우리 기억나는 비범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한 사람들, 뭐 구약의 다윗,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도 그런 측에 우리가 들 수 있을지 몰라요. 다니엘 비범하죠. 뭐 느헤미야, 뭐 엘리야, 엘리사, 뭐 그 정도예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었던 제자들. 그러나 이렇게 뭐 말해봤자 몇 가지가 없는 것처럼 성경에는 꼭 비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범한 사람들의 인생의 내면을 보면은 비범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들도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아파하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병 때문에 위축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 소위 상위 0.1%의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모든 걸 다 소유해봤다고 하는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고백했던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평범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 잠언서 30장 7절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구하는 게 두 가지인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정치하려고 하니까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왕위에서 그 권력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 수많은 부인들 데리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힘들고 다 하다 보니까 뭐 잘해보려고 하니까 사람이 거짓말하게 돼요. 헛된 일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평범한 데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범한 인생을 살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거를 말려내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말, 거짓말하게 하지 마옵시고, 두 번째 기도가 뭐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걸 누려봤지만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면, 부한 거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적지 않았지만 뭐예요? 혹 내가 가난해서 내 남의 것을 도둑질할지 모르고, 혹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 없다 할지 모르지, 주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솔로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무슨 말이죠?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스스로가 나는 비범해, 나는 이만큼 했어 라고 하는 비범한 인생을 꿈꾸거나 요구받고 있지만, 진정 비범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이 비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비범이란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는 오늘 이 평범과 비범이라는 단어를 비교해 본다면, 사람이 비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일상의 삶을 사는 평범한 존재이고, 우리는 그 평범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평범한 일상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의 기쁨, 이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성취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 인생이 이만큼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못난 나무가 부모님 묘를 지킨다. 잘난 나무는 팔려가고 잘려가지만은 구부러지고 못나고 아무도 바라보지 못했는데 그 나무가 끝까지 부모 옆을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평범의 삶은 드라마틱하지도 않아요. 인기도 없는 것 같아요. 남한테 주목받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하루하루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30대, 40대, 50대 정신없이 달렸는데 인생을 60 넘고 70 넘으니까 인생을 조우하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호흡도 그렇게 거칠었는데 이제는 평안히 쉴 수 있대요. 어떤 연로하신 분에게 권사님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으시죠? 아니요, 나는 젊었을 때로 가고 싶지 않아요. 물론 젊은 게 좋을 수 있지만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야 깊은 호흡을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 일상의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것, 이거는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아니, 다니엘이 평범하다고요? 예,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똑같은 가정을 꾸리고, 그도 똑같은 삶을 살고, 그도 똑같이 유대인으로 살면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는 일상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는 평범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는 그 평범 속에서 비범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비범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평범의 삶, 일상의 은혜가 그의 삶에 지속되었던 거예요. 그의 삶을 우리가 보면은 그는 뛰어났고 총리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총리라도 대통령이라도 그의 삶 그 자체는 평범하고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비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의 비범한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본문이에요. 너무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이후 메데라는 절대 제국이 세워지면서 절대 군주였던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던 이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가 이런 자리에 온 것 하나만으로도, 유대인이었던 그가, 이방인이었던 그가, 그리고 이미 이 정권이 이전에 2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3번째 정권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로 그가 하이어된 걸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치판에는 항상 정적이 있잖아요. 항상 그가 아무리 잘해도 그를 끌어내려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를 엮을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6장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이 구절이 우리를 참 부끄럽게 만드는데, 여기서 이 충성되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할 단어가, 충성되어라는 것은 로열티 있다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순결하다, 퓨리티라는 단어로 쓰이는, 동시에 2가지가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한테 충성했기 때문에 그가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 사실 다리오나 벨사살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자기를 신상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는 다 부정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엮을 허물도 그릇됨도 찾지 못했다라는 말이, 여기서 충성된다는 말은 순결하다라는 단어가 오히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가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떠한 욕심이나 야망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니엘은 드러난 것은 총리의 모습이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을 다스리는 모습 같지만 그의 삶 이면에는
일상의 소박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렌스 형제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보는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에게 찾는 이제 허물을 찾게 되는데, 그게 딱 한 가지 허물이 발견된 거죠. 뭐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죄. 이거를 죄라고 한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다리오 왕에게 칙령을 그 정적들이 만든 게, 모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하는 칙령을 30일 동안에 발효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덜미를 붙잡아서 딱 기도하는 장면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자,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알고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이 이걸 알았어요.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은 덫에 걸린다는 걸 알았어요. 일반적인 정치인이라면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피해야죠. 이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이 그 정도 모르실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다니엘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거 얘기하면은 손해가 오는 것을 알고도, 주일날 문 닫으면은 매상이 떨어지는 걸 알고도, 심지어는 예수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면은, 믿는 걸 얘기하면은 결혼하고 사귀는데 문제가 있는 걸 알고도 다니엘은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그 왕이 전부가 아닌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죠. 4번의 왕을 바꾸면서 이 왕이라는 단어가 세상의 모든 흐름이, 이거는 다 바뀌는 거구나. 그는 인생을 오래 살면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고, 바뀌지 않는 분이 있다. 내가 주목해야 될 게 있다. 내가 그동안 사람 붙잡고, 내가 그동안 이거 붙잡고 살았지만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6장에 오늘 이 10절에 알고도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5장에도 알고도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자, 5장 22절 같이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 이 왕은, 이 전 왕은 누구냐면 벨사살 왕입니다. 이 왕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암살당해서 그날로 끝나고 이 메데라는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이 사람은 바벨론 왕이었는데 이제 바로 다리오 왕이 등극하게 된 건데,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신상을 세우고 그 절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짐승이 돼가지고 그 이슬을 맞고 풀을 뜯어먹는 존재가 미친 사람이 되었던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벨사살 왕이 아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있는 배후에 뭐냐면, 유대 땅에서 가져왔던 성전 집기들을 가져다가 술잔을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높이 있고. 그때 다니엘이 왕이요, 왕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도 당신을 낮추지 아니하십니까? 그러자 이 왕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날 밤 왕은 암살됩니다. 참, 이 사건이 두 가지 똑같은 단어가, 알고도라는 단어가 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새겨져서 그 알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도 결국은 똑같은 전철을 받는 이런 일이 오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의 오늘 묵상을 좀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묵상은,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다니엘은
이 땅에 비범한 어느 왕보다도 진정 비범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상한 비범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 앞에 소유격이 계속 붙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사람이 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측근에서 봤던 다리오 왕이, 두 번째는 성경의 저자가, 세 번째는 스스로가. 여러분, 이 세 가지 뭐예요? 이것은 어떻게 빠져나갈 게 없다는 거죠. 이건 정말이라는 사실이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셨으면은 거기 한번 성경에 한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언더라인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10절 다 같이 시작.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6절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이. 22절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의 하나님이. 23절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성경에다 한번 언더라인을 쳐보면은 성경 구절 구절이 이 다니엘서 6장이 눈에 확 들어와요. 바로 그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 22절에는 뭐냐면 모든 열방들아 너희들은 두려워하며 떨어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칙령을 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예요? 나하고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나하고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나의 하나님은 혹 아버지의 하나님은 아닌가? 어머니의 하나님은 아닌가?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을 독점하고 삶하고는 맞지 않는 자의 어떤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외침같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여기는 이 절제되어 있는 단어 속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막 드러내고 삶하고는 맞지 않는, 들으면 짜증나는 그러한 외침이 아닌, 정말 여기는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 다리오 상사가 뭐라고 하냐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에 오자마자 그 사자굴을 열어보면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느냐? 대답 좀 해다오.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를 지켰을 거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래? 왕이여 만수무강하 없어서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나이다. 성경이 뭐래요? 다니엘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누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겸비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때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아버지 어머님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묵상은요,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일까? 어떻게 이게 그냥 부모가 전해줬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게 아닌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봉사한다고 돼서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가 요동하지 않고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을까? 바로 그 근거가 10절입니다 10절에는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 같이 뭐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이거를 알았지만은 그는 이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믿으면은, 내가 손해가 보고, 내가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을 드러내면은 별로 재미가 없는데, 그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일상의 삶을 끌어왔던 비밀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의 삶은요, 가만 보면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 보면은 일상의 삶처럼 대단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루를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하루 저녁을 지내고, 그래도 여러분 큰 병 안 걸리고 하루 동안 살고, 애들 다 집에 들어오고, 내가 일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일상이고 평범하고 그냥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아니,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잘 기르셨어요? 애를 쓰셨어요? 그냥 됐죠. 어떻게 그냥 돼요?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바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이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인데, 이들은 저녁 그리고 아침 정오에 그렇게 하루를 3번으로 나눠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번이란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나요? 우린 누군가하고 약속을 해도요, 그 시간을 깜빡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일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기업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일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즉 다니엘에게는 이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평범한 그야말로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루에 3번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였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분이 주일마다 예배를 안 다녀서, 집사님 교회 주일날 잘 안 보여요. 제가 자꾸 그 바이어들이 주일날 골프를 치자고 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일부 예배라도 나오세요. 일부 예배라도. 아침 일찍 집사님 나오신다는 날 새벽까지도 한번, 새벽 기도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는 잘못 말을 해가지고 정말 그럴 뻔했기도 했지만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리고 바이어한테 좀 늦춰보세요. 바이어한테 끌려가지 말고, 나는 오전에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바이어가 불쾌한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 이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구나. 세상에 밀려서 가다 보면은 나중에 다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에게는 길이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6장 3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민첩하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민첩하라는 단어는 한국적인 의미로는 뭐예요? 빠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말에는 분별력이 있어서, 이게 원어입니다. 그의 마음에 분별력이 있어서. 이 말은 뭐지요? 그는 하루에 3번을 기도할 만큼 분별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매 순간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먼저 만나야 될지, 늦게 만나야 될지, 이 일을 내가 해야 될지, 지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지, 아이를 위해서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이 아이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그는 다니엘의 마음은 민첩하여 분별력이 있어. 그리고 그는 전과 같이 동일하게 하루에 3번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평범한 인생, 일상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비범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다리오 왕의 고백으로 6장은 마쳐져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비범한 것은 다니엘도 아니고 우리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인생,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비범한 기도, 하나님께 늘 마음을 두는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요즘이야말로 일상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20년 전만 정신 차렸어도요, 이 매연 때문에, 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겪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과 죄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어디 가서 웃고 식사도 못하는 일상의 삶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푸른 공기, 푸른 하늘 바라보고 맑은 공기 마시고, 이거 옛날에는 그 고마운지 몰랐는데 이제 온 나라가 미세먼지로 있으니까 수만 번 쉬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게 됩니다. 큰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큰 인생을 살지 않더라도 자잘한 곳에서 일상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그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일상의 삶을 갈 수 있었던 것, 그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니엘만 그런 것 아닙니다. 다윗도 하루에 3번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초대교회 때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루에 3번 정한 때에 성전 가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요즘 그 마음이 들어서 오늘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칼럼에도 우리 939 아침 9시, 6시간 지나서 오후 3시, 그리고 우리 주무시기 전에 저녁 9시, 이 3번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이 땅의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뉴스 보고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안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비상한 기도, 비범한 기도를 드릴 때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핸드폰을 감사한 게 뭐냐 하면, 핸드폰은 9시, 3시, 9시를 다 해도 다 울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핸드폰을 주신 이유가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말 같지도 않으니까 반응도 안 하세요. 그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때가 기도할 때구나.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전을 기억하고 가족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에 그래, 내 마음을 모으자. 내가 지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내 배우자가 지금 기도가 필요하지. 내 아이가 기도가 필요하지.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이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또 긴급한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기도의 동기부여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는구나. 내가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 그 시간이 1분일지라도, 아니 30초일지라도 내가 아침 9시, 오후 3시, 저녁 9시 꼭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땅에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또 이 문제가 잠잠해질 수 있기를,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파송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세요?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뜻을 모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에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니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평범한 삶, 일상의 삶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종들의 일상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들 때마다 주를 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평안한 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도 주를 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삶에 일어나는 소소한 작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잠들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까지 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자녀들 이만큼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일상의 삶이 움직이는 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정과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루에 3번 아버지, 아침 9시, 오후 3시, 저녁 9시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렸던 마음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깨닫는 자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시간이 성전 문 앞에 있는 미문이 고침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전 문 앞에 있는 앉은 배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이 치유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이 자녀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이 내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아버지, 평범한 삶은 그냥 되는 것도 아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루하루 삶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바로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 나를 발견한 나의 하나님, 나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기도가 있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뜻을 다하는 기도가 우리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한 한반도를 위해서 온 세계의 나라에 흩어진 여러 백성들 고통받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3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다가도 누구랑 만나가도 길을 가다가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귀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9시, 오후 3시, 저녁 9시 잠들기 전에 아버지, 그때에 우리의 자녀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때에 우리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치유받게 하시고, 그때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그때의 위정자들이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때의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인생, 비범한 기도,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세상에 돌아가는 나가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이 기름 부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걱정보다 염려보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